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은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행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의 시행자이시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행자이시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보의 맨 밑에 기록한 것처럼 기도는 성도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쥐어 짜내듯이 노력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리만큼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은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아니면은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라도 아니면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응답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시든 안 주시든 기독교는 의뢰의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그리고 의뢰의 기도하는 것이지 뭐. 그리고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딱 본데 벌써 고개 돌리고 딴 데로 가고 있고 다른 일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왜 저러지?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있는지 몰랐죠? 종을 하도 안 치니까. 자, 종이 있습니다. 종을 내가 이게 이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야지 돼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고 옮긴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종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으이차 들었다 나있다. 기도 응답이죠. 아니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옮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힘을 안 주시면 못 옮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종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셨고 내게 힘도 주셨어요.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딱 옮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 종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내가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든다는 거죠. 우리 건강할 때는 이렇게 옮겨주실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 이것을 마비가 와서 들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손에 힘도 없고 하나님 이걸 정말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 그때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은 목적이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꼭 내가 옮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손을 펴가지고 건강해서 이것을 탁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또 해 주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야. 네가 믿음만 있으면은 네가 이걸 삽으로 다 퍼가지고 산을 옮겨놓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산을 저 바다에다 던지라 해서 다 그래 됐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일평생 산을 파가지고 저 바다에 던졌다. 이거 응답일까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첫째는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했으면 당장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그래서 병이 들었다. 또 내 환경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오살롬 때 거기다 하나님 내 막 이렇게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눈을 떴는데 이게 현상으로 안 돼 있으면 실망하고 내가 해야지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 이 말이죠.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이 기도와 응답과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3단계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면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죠. 이게 아쉬움이 있죠. 아쉬웠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간구합니다. 간구. 이건 우리 걸 기도라고 그러죠. 간구.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딱 왔어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쉬운 것이 확 변화되는 것, 실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중간단계 하나가 돼 있어요.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기와 할 수 있다는 힘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꿈과 환상으로도 오지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느 순간에 모든 말씀 중에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팍 심령이 꽂힌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현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현장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와 응답과 실상,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인간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릴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지 돼요. 성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나 정말 용기 100배하고 하나님은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실 거야. 어떤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근데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했습니다. 내일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기도합니다. 일주일간 기도합니다. 한 달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것 정말 급한 것은 하루에 당장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 혹은 1년 몇 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기간 인간이 인내하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용기와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현상이 바뀌어 내 병이 고침받아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고,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또는 이적과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자매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 자매가 우리 또래 혹은 저보다 나이가 결코 많지는 않아 보였어요.
얼굴이 너무 동안이어서. 어제 지난주에 오셨던 그 이은조 목사님 있죠. 연세가 얼마 70이에요. 곧 69인가? 그럴 거예요. 내년에 70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자매한테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말도 대충해서, 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거 빨리빨리 해. 이거 커피 한잔 뽑아줘 봐봐. 나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를 한참 다니다가 전도사님, 근데 왜 나한테 자꾸 반말 치세요? 그래서 나이 몇 살이세요? 그래서는 자매는 몇인데? 그랬더니 주민등록 딱 꺼내갖고 보니까 저보다 5살이 많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근데 왜 자매는 속이냐고 나한테. 내가 뭘 속였냐고 해서 얼굴이 너무 동안이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나 나보다 나이가 5살이나 더 많아요. 근데 그 자매가 간증하는 것 가운데 신학교 오게 된 배경이 자기가 그 소아마비, 그러니까 그때 34, 5살쯤 됐을 거예요. 소아마비가 아니고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아서 20살 막 넘어가면서 관절염 때문에 손이, 뼈마디가 붓고 이게 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통증 때문에 뭘 이렇게 물건을 집을 수가 없어요. 이거 못 옮긴다고 이렇게 통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리에도 관절염이 오고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20대 초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청춘에 할 일도 많고 그냥 그 자체로서 에너지가 막, 근데 그 관절염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휠체어를 의지해야 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귓가상에도 안 들어오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근데 이제 다 간증할 수는 없고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휠체어 타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첫날 가서 그랬는지 좀 다니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팍 심히 꽂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질병을 고치셨다. 그때 계속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라고 그때 큰 은혜 받고 눈물금 쏟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계속 고백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젊은 처녀가 이제 휠체어 타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관절염 때문에 그러더니만 이제 정신까지 이제 약간 가버렸구나. 짠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본인 자신은 그때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네 질병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내가 담당을 했고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너의 죄를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그건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미 우리 다 듣고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 나를 고치셨다. 여전히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예수님 나를 고치셨다. 내가 예수님에서 내가 뭘 해야 돼?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이제 뭘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감동이 주기를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을 찾아갔대요. 중고등 부장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그때 아마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집사님, 저 교사 하고 싶은데 저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휠체어 타고 왔어요. 휠체어 타고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장집사님을 딱 보더만은 자매님, 먼저
고침받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고 언제든지 열려져 있으니까 치료받고 오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자리 주세요. 저 교사 한 자리 주세요. 그러니까는 좀 마지못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에 들여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몇 학년을 담당을 하세요. 그럼 명단을 줬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명단을 받았네요. 10명 정도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나도 이제 교사가 됐다. 그래서 나도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직분을 받은 것이 중등부 교사. 중등 교사를 하면서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내가 이제 새로 너희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다 하면서 주일날 만나자고 10명을 전화를 돌렸는데 전화 받은 놈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 나온 분들만에게 준 거예요. 반하라고. 그러고 보면은 주소가 있으면 주소라도 찾아갈 건데 주소도 없어요. 이름만 적어놓고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애들도 있고 교사 다 그러잖아요. 이름만 적어놓고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어떤 데 전화번호인데 주소가 없고. 근데 주소가 있으면은 본인이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주소도 없고 편지도 없고. 근데 두세 사람에서 몇 사람은 주소가 있어서 편지 글을 써가지고 그 집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근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애들이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한 명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전화를 받더래요. 한 명이 그 중에서.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교사 됐다 주일날 보자 라고 그랬는데 네 하고 이제 주일날 기대감에 그 아이라도 한 명 오겠다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 아이도 그냥 말대접만 했죠. 그러기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애들이 뭐 만날 수 있어요. 뭐를 하죠.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뭐겠습니까? 기도. 뭐 여러분 다 하시겠네. 뭐 다 하시네.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하나님, 이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10명을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두 달, 두세 달 맺으니까 한 서너 달 되니까 한 명이 오더래. 한 명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군지도 몰랐죠. 근데 보니까는 자, 안에서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까 아무개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늘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가 한 명이 온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한 명을 잡았어요. 너 이 친구 아니? 너 이 친구 아니? 다 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음에 꼭 좀 다음 주에 같이 와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서 했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1년 만에 그 반이 한 3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더래요. 기도 외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뼈마디와 그 관절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펴봤대요. 이렇게. 펴지네, 손가락이. 우리가 손가락이 움직이는 감사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건강을 주셨으니까. 근데 자매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래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 후로 1년여 남짓 되는 동안에 뼈마디와 관절에 힘이 생겨나서 걷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때가 27살쯤 됐을 때예요. 27, 8쯤 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 이제 일어서서 휠체어 없이 일어서서 이제는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일평생 나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신학교로 왔어요. 해서 신학교로 와서 신학 오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에서 그때 30살 됐었는데 나중에 저 이제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목사님이 사모님 되셨어요. 하나님의 정말 자기의 사정과 형편이 딱하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에 힘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내게 팍 심령에 박히면서, 그래, 내가 지금 아직은 현상,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아직은 내 몸이 성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침받아서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담당하셔서 나는 믿습니다. 계속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니까 먼저 말씀에 믿음이 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불편은 하긴 하지만 고통스럽진 않아요. 우리 이은조 목사님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해요. 그분도 병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이 여기저기 오만 데가 보니까는 뭐 종합병원에 거의 가깝어요. 외관은 멀쩡하죠. 근데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70년 된 자동차가 광내고 닦긴 했지만 내장은, 속은 종합병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도 생각나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이렇게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어차피 내 병 못 고칠 병이라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 병 못 고칠 거라면 아프지는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아프지 않는 거,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대요. 그냥 병은 있어요. 그냥 아프지 않대요. 왜? 질병이 고통스럽습니까? 아프니까 그러잖아요. 병은 있지만은 어차피 이걸 못 고칠 것 같으면은 아프지는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안 아프더래요.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안 아프시대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데,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내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동안 우리는 기다리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동안에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동안을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보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95년 10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95년 10월에 개척해서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났을 무렵에 이듬해 한 6월, 7월 됐을 때, 10월 달이면 이제 재계약을 하잖아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은 두암동에 거기에서 이제 60평을, 그러니까 한 건물의 절반을 쪼개서 60평을 임대를 해서 이제 교회 거기다가 요거 유아실하고 교회 사무실하고 60평에다가 유아실, 교회 사무실 뭐 이렇게 다 했죠. 그래서 유년절 학교 예배 빨리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성인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죠. 유년절 학교는 뭐 7시인가 예배 드리고, 9시에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11시에 우리 어른 예배 막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입니다.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한 7, 8개월 됐을 때 주인이, 그 목사님, 지금 우리가 3층이었었는데 5층이 120평이에요. 두 개를 다 쓰는 거냐, 통째로 다 쓰는 거죠. 120평인데 20%를 어차피 10월 달이면 20% 올리는데 20%를 좀 7월 달에, 6월 달인가 7월 달에 올리고 미리 올라가고 여기를 좀 비워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개척을 막 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있었습니다. 가게 되면은 20%를 또 어차피 올려줄 거지만은 또 넓어지면 넓어진 것만큼 관리비도 내야 되고 전기세나 모든 것도 내야 되잖아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냥 여기서 힘을 키울 것인지. 어쨌든 소비가 더, 지출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키워가면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올라갈 것인지 여기 남을 것인지, 뭐 찬반이 있어요. 갑시다, 여기 남읍시다 어느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정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때 5월 달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5월 달이면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수련을 갔는데, 목회자 수련을 가도 자나깨나 항상 그 생각이에요. 좀 5층으로 가냐, 그대로 남느냐. 어쨌든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5층 가자면은 좀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넓혀서 가서 힘을 좀 더 키우자라는 것이면은 또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또 그럴 것이고, 두 가지 마음을 다 이게 헤아려서 공통분모는 없잖아요. 이거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목회자 수련회 가서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저녁 집회 다 끝나고 나서도 본당에 남아서 오직 내 기도는 3층이냐 5층이냐 3층인가 5층인가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 남아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좋기는 한데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되고 더 지출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3층이 있다니 5층이 아른아른거리고 그 기도를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날 새벽,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날 새벽까지. 근데 뭐 수요일날 저녁 때쯤이에요. 수요일날 저녁 때쯤에 그날도 이제 예배 다 끝나고 11시 예배 집회 끝나고 11시 12시 저녁 수요일날 저녁 12시쯤 됐을 때 번개를 맞은 것처럼 뭔가 팍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게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인구조사를 하겠잖아요. 인구조사.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압에게.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왕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시켰습니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3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온역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너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또 뭐죠? 3년 온역 기근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쫓김을 당할 것이냐 3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어요.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온역으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온역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잘못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보니까 인구조사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제사장이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과 국방부 장관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요압은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장군입니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과 국방부 장관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인구조사지만 다르잖아요. 제사장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인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계수하는데 제사장이 숫자를 계수하는 지파별로. 근데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군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미리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한 것이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너에게 기쁨을 안겨줬지 않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제가 지금 설명은 좀 길지만은 그 스토리가 한 0.1초 순간에 내 모습이 확 박히면서 네가 왜 5층으로 가서 걱정하느냐. 왜 돈을 걱정하느냐. 네가 돈 가지고 목회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홍해바다를 건널 때 배를 만들 고민을 했느냐? 그런 고민이지 않느냐? 믿음으로. 목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어찌 네가 계산해서 셈으로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12시 넘어지면서 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날을 제가 기억하죠. 하나님 내게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거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해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이제 목요일 날 하고 이제 교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5층으로 올라갑시다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 없이 주 은혜 가운데 5층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잘 지내지 않습니까?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좀 시간 지났지만은 추억의 사진을 좀 몇 장 보겠습니다. 추억의 사진 저거 이제 우리 교회 그 3층인가 처음 개척했을 때 반석계 다음 사진 쭉쭉쭉 넘겨보세요. 노래방도 있고 5층으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노래방이 4층이었었고 3층이 우리 교회당에 있었고 5층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입니다. 저거는 3층이 노래방에서 3층에서 5층으로 올라갔.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개척했을 때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계속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예, 개척에서도 이렇게도 예배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추억의 사진들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부패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패 이렇게 하잖아요. 의자를 이렇게 앞뒤로 돌려가지고 베니다판을 합판을 중간에다 해가지고 그 하얀 종이 깔고 부패를 저렇게 했어요. 생각나시죠? 추억의 부패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부패를.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음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5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5층으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추억의 사진. 또 계속해서 넘겨보십시오. 이제 꽤 넓어졌잖아요. 네, 계속 넘겨보십시오. 꽤 넓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서 입추의 여지 없이 발디딜 틈 없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한번 봅시다. 원래 우리 교회 많이 보던 데인데 많이 보던 데죠. 네, 원래 우리 입구가 저렇게 생겼었어요. 우리 좀 교육관 저기 소강당 있는 데죠. 자, 또 봅시다. 또 봅시다. 다음 사진. 이제 첫 삽을 뜨는 거죠. 첫 삽 뜨고 이제 테이프 커팅 시키고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성가대도 그때 기공식 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그 조그마한 데서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끝입니까? 예, 됐습니다. 추억의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3층에서 5층으로 올라갈 때 내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돈 가고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돈 계산해 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돈 계산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배를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건널까 그 계산하게 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편 107편에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기도와 응답과 실상 이 3단계 기도와 응답,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용기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응답이 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삶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사방이 정말 에워싸여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솟아날 구멍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셔서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광활한 곳에 두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몫이고 시행 곧 응답은 하나님이 행하실 몫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실상으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기다립시다.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